한국은 좋아요. 새해가 두 번이기 때문에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성경 읽다가 놓치신 분들 계시죠? 이번 음력 새해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제 음력 새해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 저는 이제 2024년도에 저희 첫 강해로 이제 말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3, 4년 전쯤에 제가 새벽 시간을 빌려서 그때도 이제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2월 혹은 3월, 4월 초 정도까지 말라기를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가 구약 어디에 위치해 있죠?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위치도 그렇고 이 말라기서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라기서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책,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책. 그래서 제가 스크린 위에도 제목을 말라기 강해 이렇게 재미없게 두지 않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첫 번째 시간. 주의 오실 길을.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은 초림으로 오실 이 말라기서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교회의 부흥도 있고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이 시대의 짙은 어둠을 보면서 결국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오셔야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으로 결국 시대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대망사상, 큰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봤다, 시대를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어로나 문장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직접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짙게 배어 있어요. 한 군데만 보시면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4장에 보면은. 근데 엘리야는 이미 승천한 지 오래됐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너희들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주 앞서가서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바로 말라기의 성취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 하나를만 들었지만 말라기서는 책의 위치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오직 그 시대 때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부흥의 주제가 뭐예요? 주번에 나와 있죠? 제 얼굴 본다고 알지 못합니다.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부흥의 주제를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 주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돼야 되겠고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에게 대안과 옵션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피면서 더불어서 말라기서 전체가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설교를 좀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아마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있을 텐데 그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나의. 저 뒷줄에 앉은 두 분 대답 안 하시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뜻이
나의 사자. 자, 말라기서를 한 2달 넘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는 최소는 알고 있어야죠.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전령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말라기라는 이름은 실명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다른 구약 성경 속에서 주로 제사장 등 일꾼을 가리킬 때의 보통 명사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가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2번째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에 나의, 그러니까 나의라가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나의라고, 나의 사자라고 이름 붙이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말라기라고 하는 식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그의 이름이 이런 식이었다면 말라기야였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 말라기야거든요. 말라기야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의 진짜 이름이 말라기는 아닐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라기의 출신 가문과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대체로 그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그가 어디 지파 출신인 것인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 혹 안 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라도 적어놓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서 드물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출신 성분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은 몇몇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말라기, 심지어 그의 이름도 정확지 않아요.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한 명 있죠. 그의 출신 성분을 모르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갑자기 등장해요. 아합의 시대 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는 오늘 목양실 오시면 한과를 제가 한 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누굽니까?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 있잖아요. 권사님 누구예요? 모르시기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버지 엄마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고 그는 사역의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자의 정체보다, 이 선지자의 정체보다 선지자의 사명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했고 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할 겨를도 없고 설명하기에 중요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뭐 제사장, 뭐 성전 예물, 장래에 대한 메시아적인 소망, 이런 내용들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한번 보시죠. 자, 1절 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시작이 그리 유쾌치 않아요. 경고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 경고가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야 이거 경고야. 예, 그게 맞습니다. 바로 그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말 느낌으로도 좀 안 좋아요. 이거 경고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조금 무겁고 묵직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묵직한 내용일 거예요. 자, 일단 경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 자체도 짐, 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짐, 부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떨 때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달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지만 어느 경우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우리가 묵직한 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실 말씀이 경고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고장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희화화되고요, 우스운 수준으로 추락하고만 사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하는 자로부터 문제가 왜곡되기 시작을 하면 더 큰 공동체적인 문제로 또 그런 상황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잘못되다가 보면은 공동체의 하나의 가치가 되고 시대의 흐름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제 올해 이제 한국 갤럽에서 이제 몇 년마다 4년마다 5년마다 이제 인구 총조사와 더불어서 사회 전반에 관한 통계를 냅니다. 이제 올해 이제 갤럽이 이제 그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해예요. 몇 년 만에. 종교에 대한 발표도 곧 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교단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인 인구를 아마도 600만 명, 카톨릭 제외하고 600만 명으로 아마 갤럽은 꽤 정확하거든요. 600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의 수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불교하고 카톨릭은 우리보다 더 큰일 났대요. 심지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정보를 미리 들었는데 심지어 지금 이단들의 인구들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교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600만 명이라고 하면 과거 우리가 1000만 명, 1200만 명의 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라고 하는 말이 아마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도 위기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2000년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는 맞아요. 위기의 핵심은 뭐고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현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개책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강단의 위기가 있어요. 강단의 위기가. 우리에게 말씀은 일면 경고의 특성이 있습니다. 경고에. 우리는 마침 이제 어제가 새해 첫날이었고 오늘 새해를 우리는 예배로 말씀의 잔치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1등인 교회. 주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소위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소위 이제 이지빌리비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살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큰 나쁜지 다른 사람들이 이겨가 보면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게 이지빌리비즘이에요. 소위 쉬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화화되고 취사 선택의 옵션의 정도로 전락하고 만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굉장한 불행한 일이고 이것은 위기의 핵심이 바로 저는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출신 성분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말라기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전했던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이 말씀이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종말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먼저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하게 느끼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거기를 지난주에 들은 말씀 그대로 선교의 말씀 그대로 다시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서 저 얼어붙은 땅 죽어있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 여러분 말씀에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강단의 위기가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역할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무겁고 때로는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팠을 거예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이 단지 위협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4장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볼까요? 자, 말라기 4장 보세요. 4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라. 어떻게 된 겁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마치 갇혀있던 송아지가 우리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뛰놀듯이 주의 승리를 노래하는 일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로 시작하였으나 1장 1절은 경고예요. 그런데
말라기 4장에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킬 그 소망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시작과 끝이 조금 달라요. 모순과도 같아요. 하지만 이게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말라기서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였던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1년 전쯤인가 특세 때 학계서를 살폈던 기억이 나는데, 학계 선지자의 역할은 예루살렘으로 포로됐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 작업, 제2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을 했죠. 성전을 짓다가 무려 15년 동안이 이 성전이 올라가던 중간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건물을 올리다가 한 달, 두 달, 15개월만 그냥 내버려둬도 그 건물은 흉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무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그것을 15년 동안 손을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이 됐으나 얼마나 흉물스러웠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말씀의 선지자였던 학계가 등장을 하여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막 불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다시 삽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무려 15년이나 멈춰져 있던 제2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서 어렵사리 완공을 했어요. 다 완공을 했습니다. 기대도 있었겠죠. 기대가 있다 보니까 열심을 냈었을 거예요. 한동안 성전 재건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 한 50년 정도가 흐릅니다. 근데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먼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귀향민들은 성전을 짓고 나서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솔로몬 나라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공동체적으로는. 또 그 개인으로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과 이렇게 헌신을 했으면 이 이후로부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야 학계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나아지겠지, 살림살이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은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가는데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도 독립이 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요. 그들의 개인에게도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고난과 궁핍함과 기근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연히 어떤 생각이 찾아왔겠습니까? 속았나?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네. 이거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네.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오면서 영적으로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피로감 때문인지 율법에서도 해이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유독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문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사실상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반문이 여러 차례 등장.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자, 1장 반문 보세요. 몇 군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1장 2절을 보시면 그런 말이 있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이죠. 2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3장 8절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까? 뭐 등등 이런 반문이 등장해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반발이고요. 조금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라기서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영적인 현상이 드러나요. 현상적으로 두 가지가 드러나요. 두 가지가.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영성의 실종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더라. 영성의 실종이. 쉽게 말해서 제사가 무너진 거예요. 제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무감으로 참석할 뿐이었습니다. 여긴 진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재물도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집어가서
드리면서 제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라기서에는 제사의 실종, 제사장의 직무유기, 제사 드리는 자들의 직무유기 등등이 여러 군데에서 고발되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적인 생활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1장 13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걸 아우 귀찮아 이 얘기 된 거예요. 아우 하고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아우 그래 남는 거니까 갖다 드려드리면 되겠지 하는 예배에서의 실종의 문제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매우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교회에 예배의 부흥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회복이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배 인도자인 저와 더불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참여자들이신 여러분들 양자 사이에 모두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치 그 뒤주에 그 쌀이 없어가지고 바가지로 팍팍 이 바닥 긁다가 나온 거 가지고 막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미음 끓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살찔 수가 없잖아요. 근육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영성에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사는 저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뒷이야기를요 너무 많이 듣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목사들에게 그 유명하시다고 했던 목사님들 여러분들 너무 슬프게도 목회의 중간에 실족하거나 안 좋은 사건들로 넘어지는 경우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확히 100이면 100 틀리지 않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말라기서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에서의 실종의 문제, 기도의 자리의 실종의 문제가 개인으로 그 지도자들 가운데 먼저 하나씩 둘씩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져요. 이게 하루 괜찮고 이틀 괜찮고 한 달 괜찮고 두 달.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 일이 벌어지냐. 그 바쁘신 목사님들 성경 못 읽습니다. 바쁘셔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바쁘셔가지고. 목사들의 문제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 예배에서 1등하는 교회. 그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 종합제일교회 자랑스러운 60년의 역사는 그건 우리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건데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 예배에서 성공하시는, 그래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과 고단한 수고를 이 예배에 가지고 와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다시 이번 한 주간을 주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저 예배 당문을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의 성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영성의 실종이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따라오냐면 삶의 각자 도생이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2장에 보면 그 문제 이제 몇 주 뒤에 살필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영성이 실종되다 보니까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오는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남편과 아내를 둘씩 셋씩 두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더 괴로울 뿐입니다. 둘씩 셋씩 더 봐야 한 사람도 괴로운데. 그죠? 없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남의 문제로 뭐 우리는 뭐 이 정도 아닌데, 이 윤리적인 해이의 문제로 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현상이 삶에서 각자 도생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럼 왜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가 생기느냐? 삶의 각자 도생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세계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으로 역사가 요동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워낙에 쪼들려서 살다 보니까 풍요를 위하여서 그렇구나, 영적으로도 국제화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에 이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결혼의 국제화였어요. 자신의 아내를 옆에 두고도 분명히 구약 성경도 일부 일처를 하나님 못 박아두셨습니다. 근데 대세를 따라가야 되지 하면서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를 두면서 그들의 문화를 열고 종교를 열고 삶을 열면서 야, 그래, 이 정도로 살아가. 마치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서 과거에 국제적으로 살아야 돼. 저 페르시아가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면서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를 페르시아로부터 데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2장에서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었어요. 2장 강에서 살피겠으나 여러분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괴로웠던지 여러분 어떤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요. 한 절만 보시죠.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 등장합니다.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결혼에 관한 이제 침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정욕의 문제, 탐욕의 문제, 남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가치관에 의하여서 이 시대 때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저 대제국의 사상을 따라가야만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앞선 여성들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정에 들이기,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것을 열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조강지처들이 억울함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방금 읽었던 13절의 묘사가 뭐냐면 그들이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 앞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더라는 거예요. 2장 17절에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하나님께서 이게 신인 동영론적인 게 인간적인 표현, 하나님 너무 괴롭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격가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마 남편들은 더 좋은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을 겁니다. 정당하다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양보했을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여성들은 이 앞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봄이 되면요 기도 학교를 다시 이제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 중에 있는데 저 교육자님들이 우리 많이들 사모하시고 기도는 배워야 되고 기도는 해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부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기도 중보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나누어져야 되고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서로 그 기도 학교를 하면서 서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리스트업도 하고요.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서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이로워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의 눈물이 제단을 가려 그 억울함이 그 정당성 때문에 눈물을 가르면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에서 부자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서 부자 됩시다. 기도에서 부자가 되십시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영성의 실종과 더불어서 삶의 각자도생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자, 1장 2절. 자, 1장 2절 보시면 한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일단 거기까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과거형으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신적인 동사라고 해서요.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신적 의지의 동사입니다. 이것은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사랑했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요? 내겐 사랑만 남았다. 제가 제목 줬습니다. 괜찮죠? 주님께
사랑만 남아요. 1장 1절과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경고라고 했어요. 경고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리 하나님이요 모순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들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성치고 아니 지금 성전을 다 짓고 났더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고 나서가 뭐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더 힘들어요. 더 못해졌습니다. 답답합니다. 제 인생 왜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서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나는 잘 못 먹고 살아. 나는 못 사는 것 같아.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로. 그래서 잘 되는 것으로만 인생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문제가 100이면 100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확신이 서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했잖아요.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당하신 사랑을 저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2절 다시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신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어떤 관계예요? 둘이 형제죠?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투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요, 굉장히 외형적이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무딘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운동하고 사냥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스타일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로 집안에 있고 어머니 일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성향이 잘못된 건 아니죠. 어느 한날 형이 사냥을 마치고 잡아온 짐승들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허기진 배를 잡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형이 동생아 좀 한 그릇만 줘. 좀 먹자. 네가 만들었지만 내가 좀 배가 고프다. 그냥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그래 먹어 하는데 계산에 조금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를 쓱 집어넣습니다. 야곱이 거래를 한 가지래요. 형 배고프지? 이거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다 주라. 이런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뭐가 대수라고 하면서 허기진 배를 붙잡고 그래 너 가져라 하면서 대충 넘겨버리면서 죽 한 그릇을 먹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비열했고요.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이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형을 등쳐먹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이때부터 집에서 쫓겨나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나중에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독한 삼촌 만나서 생고생하지요. 부자가 되긴 됐습니다만 형 에서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라고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수십 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가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그 성경의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쉽게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밤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죠? 그럴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고백 한 가지를 볼까요? 인생의 마지막 그가 유언을 남길 때 창세기 49장 올려줘 보시면, 자,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저 첫 절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라고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본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자신의 축복이 야곱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선조라고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내 축복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합한 축복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축복이고요. 여기로부터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 그 노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야곱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야곱보다 훨씬 더 거부였습니다. 물질로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야곱이 부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과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린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보다 더 낫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그 인생 괴로웠어요. 장자권을 얻은 뒤로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타지 생활하죠. 나중에 아들을 낳고는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았어요. 그 가슴 안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왜 내 축복이, 내 복이 아브라함의 복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요? 이런 거예요.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이야, 나보다 더 겪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이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이야, 젊은 시절 승부욕 때문에 형도 등쳐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도 속이고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는 진하게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진하게. 그래서 결국 인생의 벽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해요? 바로 앞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의 머리에 안수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객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세계 최고의 주권자였던 바로의 축복을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 뭘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크고 작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만 내 인생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진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고 박제되면서 성경 전체 속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은 놈,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하나님도 이겨먹은 놈이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야곱인데,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 보세요. 말라기서 1장 5절.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라기가.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 뭘 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함제교회 교우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어진 음력의 새해 가운데 주가 우리의 인생 속에 크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 보여올 수 있게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